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포남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또 정체성을 이렇게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1309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고 노력하는 교회. 그래서 마침내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우리가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과연 행복해 하시는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기뻤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보고를 보면요,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무려 8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80만 명이라는 수가 잘 가늠이 안 되죠. 우리는 칠곡군의 인구가 한 1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구미시의 인구가 4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합치면 50만 명, 60만 명 그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수가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칠곡군과 구미시를 합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해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스스로 보기에 내 인생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세상의 시선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물론 아나무인으로 세상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좋지 않은 것이지만 세상의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내용이, 사랑의 모습들이 5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소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정도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머무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아담과 함께 손을 잡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즐거워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뜨리게 되었죠. 그 죄로 인한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치 엄마 손을 놓치고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사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겨울이라 춥기도 하고 아직 어둡기도 한 그 새벽에 어린 자녀들 깨워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셨어요. 자녀를 깨우는 것, 스스로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록된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된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제가 누차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의 공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거할 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풍성한 삶,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는 그 행복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나누었던 우리 공동체 고백 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이 구원, 우리에게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냐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모든 것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하나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돈, 명예, 권력, 힘 이런 것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그 선물을 보고 그 선물을 받은 대상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가 기대하나요? 기뻐하는 것이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었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준 사람도 아마 민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어떤 선물, 오늘 특세에 참석했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았죠. 장학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 수백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장학금을 받은 기쁨보다 구원받은 기쁨이 덜해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연말 보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받은 기쁨보다 구원 얻은 기쁨이 덜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연상되시죠? 강강수월래 우리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을 이루어서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쁨이 흥이 넘쳐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신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시고 그렇게 온전한 기쁨을 표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하셨던 그 고백을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예배하는 모두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값비싼 것을 드려서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값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미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우리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나로 말미암아 나 같은 미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번째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뭔가 내 삶에 드라마틱한 뭔가 강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예뻐하시면 내 삶에 되지 않았던 일들도 막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래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고 우리 곁을 다 떠납니다. 그런데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며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등에서 잠잠히 내가 뒤돌아보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면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습니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건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얻어낸 결과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면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된 것, 이번 일이 잘 된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일 뿐이야. 어떤 성과를 내고 난 이후에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야.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진짜 몰라서 날 칭찬하는 거야. 날 알면 실망하고 다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자책하고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실패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가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몇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유명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누군지 모르시나요? 우유인가요? 네, 천재 과학자죠. 근데 천재 과학자가 자기 스스로를 비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본 모습을 알면 실망하고 떠날 거야. 이번 결과는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룬다 하더라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만지시지 않으면 이런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억눌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시고 즐겁게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노래합니까? 기쁠 때 노래하죠. 즐거울 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무 기뻐서 절로 콧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절로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저 천국에서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 근래 그 싱어게인 호, 가끔 보니까 그 필리핀 가수인데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대중가요를 즐겨 듣지는 않지만 그 노래를 들을 때 막 너무 감동돼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유명한 가수들, 우리 어머니들은 뭐 임영웅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 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에도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 그것도 나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기를 똑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마치 아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아빠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들은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기쁠 때만 노래를 하신 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 배반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그 절절한 사랑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돌이키라고, 돌아오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사랑의 노래를 절절히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기뻐 춤추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이제 땅의 삶을 마치고 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그 바로 앞에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겠대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꼭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사람들도 다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전능자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세요.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제 모습이 너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란다. 내 존귀한 사랑스러운 딸이란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도 덩실덩실 하늘에서 춤추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그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뻐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 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여서 그 사랑을 더하게 하려고 예배하고 그 사랑을 더하게 하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하고 왜 하는 것들입니까? 이미 더할 나위 없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고백,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노래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 한 곡 있죠.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나로 바꾸어서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며 나의 가운데 계시니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자 주일 성수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뭔가 해가 있을까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철저한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존귀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 춤추시고 하늘에서 기뻐 덩실덩실 춤추시고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가면 증후군에 더 이상 시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눈으로도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마침내 안에 더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내가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되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 내 스스로에게도 떳떳이 보여줄 만한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록 미천하지만,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천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 천국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언젠가 생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그 기쁨의 노래를 듣고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를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